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양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참 교회 나가면은 좋겠다, 참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나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대답하신 대로 교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교회론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성경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완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교회를 형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제자들이 함께 이루어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도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도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말씀을 전해서 그런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런 말도 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거역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물론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또 지역 교회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또 여기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영상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교회에 다니는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또 조그마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만 단독이 아니겠죠. 옆에 있는 목민교회도 또 대한교회도 이 주변에 다른 많은 교회들도 우리가 다 같은 형제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과거의 교회들이나 앞으로 올 교회들이나 다 우리가 다 하나 된 것은 우주적인 교회임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는 이 영상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이렇게 지켜나가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참 말씀 잘 해주셨어요. 교회가 천국과 같고 교회 오면 행복합니까? 할 때 우리가 아멘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그 맛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힘써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이겠구나.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고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서로 관계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해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무관심한 관계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이거는 잘못된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게 서로 가지가 서로 마디가 연결이 되고 서로 상합되고 또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그래서 또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이 아프고 유기체적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데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세가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너는 너, 나는 나. 간섭 안 하는 게 좋겠다. 모르는 게 좋겠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그리 바람직한 관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를 맺긴 맺는데 나쁜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런 관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다. 그렇죠. 어떤 몸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썩은 것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체의 어떤 부위가 썩으면 그걸 잘라내야만 전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될 수가 있다.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로는 준엄하게 후메네오와 누구는 뭐와 같아서 그러면서 상당히 또 그런 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끝까지 사랑은 하시지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이죠.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해서는 안 되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참 이 세 번째 그런 모습을 가진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아마도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죠? 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생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서로 축하해주고 뭔가 그런 돈은 안 들지만 그죠? 입으로라도 뭐 그런 거라도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자꾸 대접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생일 선물 주는 거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리고 또 매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일날 뭔가 내가 집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먹는 걸 보고 참 기뻐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마음들은 참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꾸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또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귀한 것들이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성도님들 다른 분들에게 나누는 삶, 이건 참 아름다운 삶이고 이런 삶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닮은 모형 그런 공동체가 되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이고 그리고 또 영적인 어떤 나눔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물질로서 나누어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데 무엇을 나누어주는가? 첫째 가장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는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는 것이 참으로 귀한 섬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로마서 1장 8절부터 시작되는데 8절,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9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너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 얘기만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아는 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쭉 보면은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 있는 누구에게도 좀 안부를 전해주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이런 그 마지막 16장에 그러한 편지도 보내는 것을 보면 바울이 지금 비록 로마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로마 교회에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또 소문을 들었겠죠. 얼굴은 안 봤지만 소문을 들은 누구 무슨 집사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늘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그러니까 바울은 틀림없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한 분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나는 과연 우리 영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매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일주일 손꼽아 보면 그래도 한 분씩은 다 내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진정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지금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더욱 항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이렇게 또 얼핏 살펴보면 첫째 8절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너희 각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지금 동네방네 세상에 로마 주변에 막 소문이 나고 있다. 참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분의 장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 좀 다른 거, 부정적인 것만 자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항상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누구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이 이러저러한 일로 헌신하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를 바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이제 하는 내용이 좀 만나보자 이런 것입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이제 10절에도 연결이 되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간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좀 바울이 하나님 로마 교인들 좀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죠. 우리도 과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만나서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정 안 되면 뭐 문자라도 또 전화라도 통화를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어떠한 나눔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체들과 교제를 함으로써 그런 일들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모습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까 10절은 우리가 읽었죠. 교제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한 것이고 11절, 1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이 내용이 이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서로 가슴을 터놓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또 필요한 말씀도 전해주고 하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딱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이거 하는 것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물질적인 것 이런 거 나눠주는 것도 교회 지체들을 돕고 세우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일 수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지체를 붙들어주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시리에 빠져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낙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그럴 때 기도하면서 그와 만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필요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전함으로써 그가 이제 든든하게 서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그런 뜻인데요. 성령의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뭐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쭉 걸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또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준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만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격려해주고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겨내고 일어서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지체들을 만날 때 무엇을 목적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이런저런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때 기초는 뭐냐면요.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삶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시험 들겠죠. 목사님이 와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전직이라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도님들, 새로 또 교회 막 들어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소리만 자꾸 하면 그분들이 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얘기를 하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굉장히 어려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요즘 삶이 참 힘들긴 힘들어. 그런데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느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걸 느꼈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중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시련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겠죠. 나도 비슷한 시련 속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도 붙들고 계시겠구나. 이러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사요, 안수 집사요, 장로요, 집사인 것이 목사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항상 주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도 우리 몸의 각 마디들이 어떻게 서로 상합한다. 서로 연락한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홍 집사님, 전도사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다 보면 그분의 믿음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반성도 하고 또 힘을 얻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피차 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누가 기도했나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누가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죠? 누가 했죠? 네,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피차 간에 세워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의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너희 믿음, 나의 믿음, 피차 서로 위로를 얻는다 이런 것입니다. 안위를 얻는다. 편안한 또 위로를 쉼을 얻게 된다. 이게 천국과 같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 모임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나눔으로써 격려받고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줄 수 있는 것,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 13절에서 17절 긴 말씀인데 이게 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쓰고 있는 내용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교제도 하고 또 너희들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했지만 또 한 가지 뭘 하려고 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거기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전하겠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건 아닐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어떤 그런 기본 진리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들과 함께 로마 교회 주변에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선교사로 지금 보냄받고 있는 사람인지라 항상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전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인들과 함께 그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함께.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15장, 14장 나를 좀 너희들이 서바나 쪽으로 좀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뒤에 편지 속에 미리 그것도 가서 상의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합력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영상교회에 우리들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꾸 확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겨자씨만은 하나의 씨앗이 지금 보기에는 겨자씨지만 시간이 지르면 나무가 크게 깃들고 새가 깃들은 그런 커다란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영상교회 확장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사이즈가 커져서 믿는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바라자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 저 시장가에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한 분도 안 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저분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정동 일대에 믿지 않는 사람이 80% 아니겠습니까? 이 80%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 선한 일을 합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면서 그 일 같이 하자고 여기다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영상교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 완성되기를 위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여러분 영상교회 교인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뭐 물질적인 섬김도 잘 하고 계시지만 또 더욱더 영적으로 만나서 교제하시고 혹시 힘들어하면 세워주고 또 일으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힘쓰고 애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지금 들은